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그가 오신 이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킬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킬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 가운데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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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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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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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주님의 그 사랑이 넘쳐나면 광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또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기는 믿음이 필요한 때요, 믿음이 넘쳐나야 되는 때입니다. 그 간절한 믿음의 소망이 일어나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을 만족할 수 없고 지금의 이 상황에 우리는 머무를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와 그러한 충만한 은혜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간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샘이 솟게 하시는 주님, 그 사막의 마른 땅을 꽃밭으로 만드시며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메마른 심령에 주의 단미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단미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단미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메마른 시기에, 이 메마른 땅에, 이 믿음이 없는 이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주여, 그 믿음 안에 더욱더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했던 그 여인의 소망 같은 하나님, 그런 소망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불릴 듯 일어나는 주님의 믿음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들고 생각을 붙들고 우리 영혼을 이끌게 하시는 주님,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충만한 은혜들로 하나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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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믿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를 향한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있나이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주의 말씀만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믿음으로 이끌어갈 줄 믿사오니 주여,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넘쳐나는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넘쳐나는 주님의 은혜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만 아버지 살아 역사하여 내 안에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간절히 구하게 하시며 아버지, 간절한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흑암의 때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때에,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이 때에 주님, 이 자리에 그렇게 설 수 없습니다. 간절함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믿음의 소망도 사라진 채로 주님,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 주시옵시고 믿음의 간절한 소망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꿈틀대게 하시고 진동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그 경험들을 아버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6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6절로 3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전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동일한 본문의 말씀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는 헬라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수리아 페니키아에 사는 그러한 헬라인이다. 헬라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인지 헬라 말을 쓰는 사람인지, 이 헬라인이라 하는 얘기는 결국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이방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가가 이야기하듯 이 여인은 조금도 유대와 관계없고 율법과 관계없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이 여인은 벽이 쳐져 있는 여인이에요. 말씀의 벽이 있고 언약의 벽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인 거예요. 전혀 헬라의 문화권에 있지만 바울처럼 유대의 뿌리를 둔 것도 아니고 디모데처럼 유대인 어머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혀 율법과 관계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이방 여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볼 때 이것은 엄연한 벽입니다. 구분선입니다. 당연한 구분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개종한 사람들이 현대에는 메시아닉 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메시아닉 주 교회의 사람들이 또 예배를 드리고 우리도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찬양들 참 은혜롭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메시아닉 주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신약시대 초기 교회에 등장하던 율법을 강조하던 사람들과 비슷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고 선을 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민적인 사상,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여전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 그러한 선들이 사람들과의 사이에 장벽을 만들고 구분선을 만들고 거리감을 둔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여인은 스스로 그 장벽과 구분 이러한 것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바로 그러한 장벽을 무너지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장벽이 무너지고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인이 알고 있는, 또 이 여인이 겪고 있는 그 장벽이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전에 우리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신 것은 그 6월절 즈음에 휴가를 떠나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반대하고 또 배역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트집 잡고 논쟁 벌이기 때문에 머리 아파서 머리 식히러 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발걸음에는 분명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 뜻과 목적은 바로 이 여인을 만나는 것이었죠. 이 여인의 그 간절한 소망이 예수님을 만나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결과를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을 것이고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도 유대인들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오직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없는 사람들 중에 이 여인을 만난 거예요. 12회를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도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아니, 예수님을 더 푸시하던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왜 그들은 병이 낫지 않았냐 이거죠.
예수님의 옷을 끄잡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그렇게 막 붐비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막 방어를 해 나가며 그렇게 그 군중들을 뚫고 지나갔겠죠. 예수님은 그 가운데 오직 이 여인에게 능력이 나갔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간절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12의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피가 계속 유출이 되는 그러한 모든 병들을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고, 그리고 그러한 부정한 사람은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만지면 만지는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만지는 물건이 부정하게 되고 만지는 옷이 부정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지면 어떡하지? 이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내가 거룩해질 것이야 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예수님의 그 거룩함 때문에 내가 고침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부정한 내가 예수님을 만져서 예수님이 부정해지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장벽을 믿음으로 무너뜨렸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도 이 장벽이 무너지게 한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의 믿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스스로 그렇게 장벽 안에 갇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정체, 나는 이만큼 하면 괜찮아, 나는 이 정도만 하면 괜찮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규정짓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있는 줄 알아? 라고 하는 것들, 우리는 이러한 장벽들이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점점 더 깊어지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강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지, 이것이 딱 규격화되어서 그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이러한 장벽이 무너지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시험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은 마가복음보다는 오전에 봤던 마태복음 15장에서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데, 이 여인은 그 여인의 외침 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서두에 분명 말씀드렸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간 이유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던 거죠. 생명과 부활의 주님, 그 예수님이 생명과 부활의 장소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나서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더 감동이 되고 얼마나 더 역시 예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희한하게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간절하게 외치고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장벽을 무너뜨리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민망해하며 예수님, 저 여인을 빨리 돌려보내십시오. 저 여인의 소원을 두고 빨리 돌려보내십시오. 이방 여자가 따라오면서, 헬라인이 따라오면서 그렇게 막 소리 지르니 유대인인 자기들이 볼 때 귀찮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빨리 그냥 예수님 한 말씀 해주시고 그냥 돌려보내시지요. 어찌 보면 제자들도 참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에 대한 그 이유, 그것은 성경이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셔요. 그 여인을 외면했어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진심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에도 아랑곳 않고 두 번째 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시험하셨던 두 번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 빨리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고 돌려보내십시오. 민망해 죽겠습니다. 귀찮아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 여인의 귀에 들리지 않았겠냐고요. 누군가 저쪽에 어디 공간에 들어가서 저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모르겠습니까? 알잖아요. 내 뒤에서 뭔가 험담을 해요. 모를까요? 우리 다 알잖아요.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 좀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 싸우기 싫으니까 피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자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나를 도와주셔서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그 여인 들으라고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오히려 대놓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덜 기분이 나쁠 텐데 기분이 나쁜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 나한테 할 이야기를 왜 제자들에게 하냐고요. 그러면 예수님 싫으면 나한테 직접 대놓고 싫다고 말씀하세요. 기분 나쁜 투로 외면하고 기분 나쁜 투로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한테 얘기하세요. 우리 그러지 않을까요? 부모들이 이렇게 싸움을 해요. 말다툼을 해요. 그러고 나면 옆에 아이가 있으면 자녀가 있으면 뭐라 그래요? 야 엄마한테 뭐라고 해? 좀 얘기 좀 해. 그 엄마가 옆에 있잖아요. 야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게 아이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엄마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엄마는 그럼 또 아이한테 그래요. 야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아이한테 전달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서로 지금 기분 나쁘다고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 들으라고. 그 중간에 껴있는 아이는 뭐냐고요. 아니 직접 얘기를 하라고 해요. 직접. 이 여인은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더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침묵하시는 것이 오히려 직접 얘기를 하지 왜 이렇게 외면을 하실까라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또 잘 알듯 이 일화 중에 잘 아는 이야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에게는 잃어버린 양을 이야기했는데 이 여인에게는 뭐라 그래요? 개들을 이야기해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같은 유대인으로서 잃어버린 양, 순전하고 온순하고 그리고 주인이 잘 돌봐주는 그런 양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니 개라고요? 나는 왜 개입니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개는 들개나 악한 개들이 아닙니다.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개들이 아닙니다. 빼짝 마르고 털이 그냥 다 빠지고 병들고 뻣뻣한 그런 개들이 아니라 집에서 길리우는 그러한 개들입니다. 주인이 있고 주인과 함께 가족이 되는 그러한 개들이죠. 그러나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분명히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다르게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해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생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잘못 알아들어서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상처받고 이 여인에게 다가온 예수님의 시험, 이 여인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갖고 주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주님이 침묵하고 계신다, 외면하고 계신다 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내가 무너져야 할 장벽이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또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제 봉사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기도만 갖고는 뭔가 부족하구나, 봉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섬겨야 되겠다, 교회 와서 일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금식해야 되겠다, 아니면 여러 가지를 내가 해야 되겠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도 여전히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진 일들이 생겨버립니다. 아니,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어려워집니까? 왜 나는 더 힘들어집니까? 응답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더 실패하는 것 같고, 더 쭈그러드는 것 같고, 왜 더 망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내게 무너지기를 원하는 장벽이 있구나. 말씀이 감동이 되지 않고 말씀이 오해가 되고, 설교 시간에 듣는데 목사님이 나귀를 향해서 계속 뭔가를 푸시하는 것 같고 찌르는 것 같고, 나만 가지고 눈빛이 안 좋은 것 같고, 나를 향해서 뭔가 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무너져야 할 장벽이 있구나.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올바름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점으로 끊임없이 장벽들을 세우고 밀쳐내고 그리고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요? 예수님까지.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밤새도록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대화를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야기를 하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밀쳐내고 밀어내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 여인이 그러한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먹던 그 조각들, 그것들을 먹습니다. 장벽을 무너뜨리고 예수님께 다가가고 은혜를 입는 모습을 이 여인에게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은 그 딸이 앓고 있던 귀신의 그런 매임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질병이 고침을 받았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영적인 장벽들, 믿음과 불신의 장벽들, 그 다음에 질병의 문제의 장벽들, 사회관계 사람들과의 문제의 장벽들, 이런 모든 장벽들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 스스로도 나는 헬라인이다 라고 한, 나는 로마 사람이다, 얼마나 자부심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나는 로마의 문화권에 사는 사람이다, 그 시대의 패권을 가진 사람이니 스스로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달려가서 이방 사람인 그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달려가서 소리 지를 뿐만 아니라 왜 안 도와주는 거야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또 조아리고, 예수님이 가는 길 앞에 가서 또 조아리고,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고 몸을 틀면 그 앞에 가서 또 조아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벽들이 있습니까? 그 장벽들이 오직 이 여인이 보여주는 모습들처럼 우리 예수님 안에서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가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여인에게 무너져야 할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두 번째, 내게 무너져야 할 장벽이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여인의 장벽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오전의 말씀에서는 끝까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인의 장벽이 무너졌지요. 오늘 오후의 말씀 속에서는 잠언서 3장 3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요. 이 은혜는 장벽이 무너지는 은혜예요. 구분선이 사라지는 은혜예요. 사단의 매임에, 사단의 권세의 장벽이 무너졌고 사람들의 시선의 장벽이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소문을 얼마나 안 좋게 내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하지도 않은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가지 사건을 짬뽕 시켜가지고 엮어서 전혀 엉뚱한 말로 이야기하잖아요.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흉악하고 더럽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딸이 정상적인 상황이겠냐고요. 그 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누구 죄 때문인지 누구의 업보 때문인지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참 업보가 팔자가 드세다, 이런 이야기들로 사람들의 가십거리에 오르지 않겠냐고요. 그 모든 관계의 장벽도 우리 예수님이 다 무너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낮아지고 낮아지면서 겸손해지면서 이 여인이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그 약속과 더 간절한 믿음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는 그 믿음이 그 자신을 겸손케 하고 낮아지게 함으로써 여인의 모든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믿기지 않습니까? 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습니까? 그 장벽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야고보서 4장 6절을 이야기하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없나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여인을 찾아오신 주님은 이 여인이 간절할 뿐만 아니라 뭐 했기 때문에요? 겸손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아니에요. 누군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 못하고 소심하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말을 안 하고 듣기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겸손하다 아니에요. 속으로 분노를 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속에서 분노를 쌓아요. 긴장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수줍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아우 내가 그때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하고 스스로 분노를 자꾸 쌓고 있다고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이 여인의 모습처럼 맞습니다 주님, 나는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외쳤던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더니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자기 자신의 그 지금 마음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지금 이루고 싶은 소원은 뭐예요? 아들이 지금 고침을 받는 거예요. 아들이 정상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죽을 위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외치잖아요. 이게 겸손한 모습이에요. 지금 내게 있는 그 문제가, 지금 그 문제, 장벽들, 이것들을 해결하는 키는 바로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교만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세 가지로 시험하시는 그 이유 또한, 이 여인에게 침묵하시는 그 이유 또한 우리는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여인은 끝까지 겸손했어요. 그러니 주님이 이 여인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겸손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바로 목회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자세까지도 등장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잠언서 3장 34절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야고보서 또 베드로도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더 나아가서 바로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이 장로는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로가 아니고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장로들에게만 순종하고 장로들은 순종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해줬어요.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서로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솔직하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오늘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을 통해서 보여준 바로 그 여인의 모든 장벽이 무너지게 하는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매임으로부터, 딸의 문제로부터, 그 가정의 문제로부터, 사회적 관계의 문제로부터, 그리고 그 딸로 인해 생겨나는 여러 가지 피폐하는 마음의 감정들과 우울감과 이런 모든 파생되는 것들로부터 그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는 은혜가 되게 한다. 바로 이 말씀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가진 다양한 장벽들이 무너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이 침묵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기도 하셔요. 내가 기도하는데 왜 안 되지? 더 간구하는데 안 되지? 왜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왜 안 되지? 그때 생각해야 할 것은 내게 무너져야 할 장벽이 있구나.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장벽이 무너지게 하는 건 그 키는, 그 은혜의 키는 바로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다가 그만두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멈추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서로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가 되게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고 생명길을 걷는 동행자가 되게 하셨는데, 또 가정을 이루게 하고 또 친구가 되게 하고 부모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가 직장을 갖게 하고 사업을 갖게 하셨는데, 하나님,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이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관계를 통하여 주님을 더 기쁘게 하고 싶은데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주님, 더 발전하고 싶고 더 성장하고 싶은데, 나도 믿음을 갖고 싶고 믿음의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싶은데 주님, 내 안에 가로막혀 있는 유리벽 같은 그 장벽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나이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겸손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놀라운 경험들,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 가정 속에, 내 마음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나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친구가 되게 하시고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동행자가 되게 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때문에 아버지 영혼의 장벽, 신앙의 장벽, 아버지 하나님, 이 사단의 권세, 하나님 사회적인 모든 관계의 장벽들, 직장과 생업의 장벽들, 언어의 장벽들,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모든 물질의 장벽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샌가부터 하나님, 우리가 선을 긋고 규정을 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규정을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이만하면 족하다, 이만하면 너무 괜찮다, 하나님 소극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더 그 깊은 믿음과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도전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식어버린 열정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새롭게 생기어돋는 그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확신들이 들어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 들려지게 하시며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가정 속에, 부부관계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 형제 간에, 직장 속에, 생업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역사들이 아버지 차고도 넘쳐나게 하시고, 생명길을 걷는 모든 동행자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역사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를 찾으시며 겸손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에게 그 겸손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있는 그 겸손의 믿음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동행자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지금 시간들, 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셔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두 딸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두 딸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우리 동행자들의 사업과 또 직장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이 있게 하셔서 믿음의 복과 더불어 이 땅에 기름지고 풍성하고 윤택한 그러한 복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적들이 우리 동행자들에게 다 체험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건강의 복과 또 치유의 복과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그러한 물질적인 복도, 또 교회 가운데 그러한 축복받는 성도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모든 경계를 뛰어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고, 우리에게 제한된 모든 제한된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질병으로 매여 있는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여 저들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생사고락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속에 오직 주님께서 저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은총을 더하셔서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육체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모든 암세포들과 아버지 흉악한 아버지 하나님 그 조직들이 다 괴멸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살같은 아버지 조직들이 일어나
충만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사님 두 딸이 있습니다. 혜민이와 아버님 이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열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고침을 받고 그 가정이 더욱더 아버지 믿음 안에 아버지 성교사님들 아버지도 힘있게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길을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직장 생활들 또한 아버지 사업에 뛰어든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각종 고시를 준비하는 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여 명철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재물을 다스릴 능력도 주시고 아버지 경영의 기업을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또 하나님의 선한 아버지 기업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아버지 복받는 성도들 우리 청년들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 다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사 장벽이 무너져 아버지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장벽이 무너져 아버지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 삶의 지경이 넓어져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과 아버지 삶의 선한 영향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펼쳐나갈 수 있는 복된 손길들 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주시고 내주시고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주님의 그 은총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세워버린 아버지 유리벽 같은 그러한 장벽들이 우리의 삶을 가두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며 간절함이 사라지게 하며 교만하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불같고 방망이 같은 주의 말씀의 발씀의 그 방망이로 우리를 딱딱해진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부서뜨려 주셔서 겸손해지게 하시고 또 겸손해지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 같은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사오니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겸손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믿고 더 간절하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부서뜨려 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자라는 그러한 복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며 사업에 복을 받게 하시고 직장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삶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을 드러내는 복된 사람들, 믿음의 복이요 은혜의 복이요 모든 장벽을 무너뜨려 지경이 넓어지는 그러한 복들을 다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안에서 모든 장벽을 무너뜨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시는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겸손하여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